임간록 함께 보고 있고 104번 백낙천이 제 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거진 다 봤는데 향산거사 백낙천은 불경에 심취하였으며 그와 교류하는 사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 제 스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 편지를 완전히 다 여기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길지만 경전 6가지를 다 인용을 하면서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가 방향이 다르다 전혀. 앞에 3가지는 이제 유마경, 수능엄 삼매경, 그리고 법화경.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편을 쓰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3가지는 법안경, 금강삼매경, 금강경. 여기서는 그러한 차등 차제설법에 대해서 쓸어버리는 이야기. 다 부처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 스님의 답은 모르고 하지만 지금 임간록을 쓰신 해옹각범 선사께서 내가 대신 한번 써보겠다 하면서 편지를 답장을 백약천의 물음에 대한 답을 그러면서 그게 방편설법이다. 통째로가 다 방편설법이다. 차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든 차제를 두지 않고 약을 쓰든 의사가 약을 쓰는데 그러면 다 약은 약이지 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냐. 이 약 써서 나오면 낫는 거고 저 약 써서 나오면 또 낫는 거고 낫잖아. 그럼 약이지 등등.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색수상행식의 순서에 대해서 연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온하면은 색수상행식 12년으로는 행식 색입 촉수상 순서이다. 순서가 다른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볼 차례였습니다. 거사가 말한 바와 같이 색수상행식과 12유지인연 법이 명칭의 순서가 맞지 않고 서로가 어긋났다 의심한 것은 명목의 이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목의 이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다. 색수상행식의 오오는 삼고가 이미 갖추어진 몸이며 늙고 병들고 죽고가 이미 갖추어진 몸이다. 12유지 2년은 3세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고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법을 이야기를 한 거다. 아주 논리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미 생을 했을 때 그러면 색이 있고 느낌이 있고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개념이고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분별이 있고 그래서 오온인 거고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이 제일 직접적인 거고 본질적인 본능적인 거고 그리고 몸이고 몸에 그럼 내 몸이 즐겁냐 괴롭냐 아프냐 여기에 따라서 감정 있는 거고 느낌 있는 거고 몸이고 느낌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몸에 좋으면 눈에 좋든 보기에 이쁘다 듣기에 좋다 냄새로 맛으로 그 다음에 몸 전체로서 좋다 그런 게 뭐냐 개념으로 따지고 좋은 다음에 개념이 붙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 더 먹을 수 없나 이제 의도가 일어나는 거고 열심히 분별해야 되는 거고 오온으로서의 순서는 그러하고 12유지 2년의 입장에서는 그 생이 펼쳐지는 그럼 과거의 원인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를 예약하게 되는 것까지를 펼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가 그렇다. 이를테면 화엄경 10지품에 으뜸가는 이치 제1 으뜸가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까닭의 무명이라 이름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무명이다. 무명이 뭐냐? 뭘 모른다는 거냐? 나는 잘 보고 뭐가 몸에 좋은지 알고 뭐가 약이고 뭐가 독인지 알고 복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피할 수 있고 독을 또 약 되는 건 그래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무명이라 그러냐? 깨닫지 못했으면 통째로 무명이다. 이름하고 업과를 짓는 것을 행이라 한다. 깨닫지 못했기에 업을 짓고 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쫓아간다.
의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 첫 마음에 의지하여 난 것이 식인데 이것을 사취온 여기서는 사취온 색수상해과 붙어 나는 것을 명색 등이라 한다. 화엄경 십지품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본말 맞물린 관계를 서술한 것은 이치가 본디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행이고 마음에 의지하여서 그 의도에 의지를 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일으킴 거기에 의지해서 난 것이 식이고 그 식과 색수상행이 이리저리 조합이 됨으로써 붙어서 나는 것을 이름과 색깔이다. 이름과 형태다. 왜 순서가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그 본말에 맞물린 관계가 이치가 그렇기 때문이다. 반야경에 의하면은 색이 공이며 공이 색이니 색은 공과 다를 바 없고 공은 색과 다를 바 없다.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다. 우리 반야신경 늘 하지만 이는 유에 있음 내지는 존재의 법이 참이 아님을 간파한 것입니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촉수의 지유 유에 의지하여서 생에 있고 생에 의지하여 가지고 노사 제일체의 괴로움이 있다. 그렇지만 유의 법이 참이 아님을 실제가 아님을 간파한 것이 반야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세 경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우선 색의 체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순서 가지고 뭐가 맞는지를 당신이 묻는 것보다는 순서가 이 순서든 저 순서든 색 각각이 색이든 수, 상, 행, 식이든 간에 다 거기에는 실제가 없는 건데 실제가 있다라고 당신은 여전히 깨달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간에 거기에 당신이 여전히 집착하고 있군요 라고 고상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반야경 이야기가. 반야경 등은 유를 부정한다. 유를 긍정하지 않는 가르침이므로 유에 머물지 않는 가르침이므로 오늘 말함에 있어 생이 행의 앞에 있고 화엄경 십지품 등의 경전은 본말에 맞물린 인연을 서술한 것이므로 이치로 과학으로 그럼 얘기한 거니까 색이 행의 뒤에 자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사가 말하였듯 간략하게 말하자면 오온 자세하게 말하자면 12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의 근본은 요컨대 이치에 바탕하고 뜻에 맞아야 하니 굳이 명칭과 개념에 매여 스스로를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근본으로 보자면 다만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맞냐, 순서가 맞냐, 안 맞냐 이거 이전에 내 병 많은 몸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예약돼 있는 몸으로 아니네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로 내 병 많은 몸으로 오랫동안 강학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불법의 심오한 뜻이며 감히 나의 억측으로 단정지은 말이 아닙니다. 몸이 쇠하여서 강학을 쉬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근거 없이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와 부처를 빚어놓고 같은지 다른지를 명백하게 가릴 수 있을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불법은 본래 그러합니다. 시비하려고 들면 제 말을 부정하려고 들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라도 끌고 오면 항상 근거는 있게 마련이니까 부정할. 마귀와 부처를 빚어놓고
놓고 결국은 긍정하겠다, 부정하겠다는 건 당신이 빚기 나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당신 몫입니다. 5번 스승과 도반을 분명히 선택함 단재 희은 황벽희은 스님 스승 도반을 가지고 단재 희은 스님은 지난날 낯선 스님과 함께 천태산을 구경하며 며칠을 다닌 적이 있다. 751년에서 850년 사셨습니다. 그때 강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고 지팡이를 꼽아둔 채 우두커니 있노라니 그 스님이 삿갓을 배로 삼아 올라타고 건너버렸다. 어떤 스님하고 같이 행각하는 중에 잠시간의 인연이었겠죠. 그런데 강물 건너가야 되는데 깊어서 비가 와가지고 못 건너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신통을 부렸어요. 이에 단재 스님은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내 진작 네가 이런 줄 알았더라면 다리를 동강 부러뜨려 놓았어야 마음이 후련했을 텐데 외도인 줄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외도를 구하면서 신통을 구하면서 도를 구하는 척 하는 걸 알아봤더라면 내가 널 진작에 바로 잡아줬을 텐데. 그러자 그 스님은 도인의 날카로움을 저로서는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하고 감탄하였다. 못 알아봤어.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못 알아본 거니까 그러면은 안 날카로운 건데 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도에 있어선 신통이나 모양을 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다. 설봉, 암두, 흠산 세 스님이 상중 지방에서 강남으로 들어와 신호산 아래에 이르렀을 무렵 흠산 스님이 시냇물가에서 발을 씻다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 나무를 보고서 기뻐하며 그것을 가리키며 두 스님에게 설봉 스님, 암두 스님, 흠산 스님 물가에서 발을 씻는데 나무를 보고 왜 기뻐했죠? 이 산에는 반드시 도인이 살고 있다. 이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에 은거하는 누군가 있을 거다. 이 시점이 지금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는 깨달은 후이든 크게 뭔가 경계가 바뀐 후이든 전이든 셋 중에 누구는 바뀌었고 누구는 아직 안 바뀌었든 아무래도 그러하기 전이겠죠. 행각을 하고 누군가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그 산에서 나물이 떠내려오니까 여기 사람 있나 보다 이렇게 숨어서 사는 가서 한번 거량해 보자 이런 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설봉 스님이 발끈 화를 내면서 그대는 지혜의 눈이 너무나 혼탁하구나. 뒷날 어떻게 사람을 다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대가 이토록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에 산다 한들 무슨 일을 하겠는가. 조금 그렇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위의에 있어서 덤벙덤벙대고 남을 씻고 이렇게 막 흘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줄 모르는 그런 가풍일 텐데 거기서 뭘 또 그렇게 구하겠다고 들썩거리냐. 예전 사람들은 스승을 가리고 벗을 사김이 이토록 분명하였던 것이다. 날카로운 거죠. 이것 또한 기준이 백육 격식을 넘어선 행, 법등, 대흠, 법등, 대흠 스님이 처음 홍주 쌍림사의 주지를 맡았을 때 생몰연대는 94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산생을 본 뒤 깊은 산골에 숨어 지내며 생을 마칠까 했는데 청양 노스님이 법안 문의 스님입니다. 법안종의 개조 885년에서 958년 여태껏 깨닫지 못한 화두가 있다 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법등 태흠 스님이 주지 맡았을 때 나는 그냥 이번 생은 드러내지 않고 산에서 살다가 갈라 그랬는데 청양 노스님이 여태껏 깨닫지 못한 화두가 있다 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그 화두를 완전히 깨쳐야 하겠다. 지금 스승제자 사이인지 아닌지 여기 요것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돌아가신 거 법등태음 스님이 일찍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비슷한 연배라고 보고요. 두 분이 노 스님이라고 지금 호칭하니까 여태껏 깨닫지 못한 화두가 있다 해요. 내가 그냥 그럼 주지 맡았다. 그를 위해서 그 화두를 완전히 깨쳐야 하겠다. 그럼 내가 깨달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법안 문익 스님이 나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보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우선 볼게요. 이렇게. 그로부터 사람들이 물어보며 의뢰에 그렇게 말했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청량 스님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법안문익 스님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시 보면 나는 그냥 제자도 안 두고 누구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없이 산에서 혼자 살다 갈라 그랬는데 법안문익 스님이 가르침을 구하기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법안 스님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물으니까 태음 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그를 후려쳤다. 가타부터 없이 그냥 때렸어요. 그 스님이 제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태음 스님인 그에게 조상이 똑똑치 못하면 자손에게 재앙이 미친다. 공부하려고 왔으면 공부를 물어야지. 법을 물어야지. 앞에서 법안문익 스님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있다. 이 이야기가 뭐 하던 시절의 분위기가 법안문익 스님은 법안종 열 정도로 이미 벌써 이름이 높은 스님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런데 도인인데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있다고? 그러면 법등 대음 스님은 본인이 얼마나 잘났기에 뭐 이렇게 시비를 하든 아니면은 더 크게 뭐 믿음을 낸다든지 더 도인인가 보다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결국 뭐 시비인 건데 청량 스님 법안문익 스님 이 깨닫지 못한 화두가 뭡니까? 너는 그러면 가십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냐? 공양 받아먹고 있는 거냐? 너가 시원해졌든 아니면은 너가 시원하지 못하면 너가 간절하게 법을 구하든 법안문익 스님 한번 법상에서 흔들었다고 이야기로 올렸다고 그냥 당장에 그거 쫓아가는 건 당연히 얻어맞아야지. 조상이 똑똑치 못하면 자손에게 재앙이 미친다. 병원에 왔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병 낫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병 다 나아서 시원할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연 따라 모양 쓰든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놓고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가 아픕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국주가 넌지시 태음 스님에게 물었다. 스승께서는 어떤 공안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네. 이 말에 이국주는 놀라 할 말을 잊었다. 태음 스님은 어린 시절에 벌써 한 소식 했으나 지금 법등 태음 스님은 이미 어렸을 때 내 눈을 떴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고 오직 법안 스님만이 스님을 깊이 사랑하였다. 법안 스님은 알아봤다. 스님의 성품은 격식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일을 일삼지 않았다. 한 번은 청량사에서 유양으로 화주를 보냈었는데 계율을 어기고 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에 법안 스님은 개송을 지어 보내어 스님을 불러들여 대중의 목욕물을 데우는 일을 맡겼다. 욕도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안 스님이 대중에게 물었다. 범의 호랑이의 턱 밑에 달린 금방울을 누가 풀 수 있겠는가? 법상에 오르셔서 물으셨든 대답하는 자가 많았으나 모두 그 뜻에 개합되지 못하였다. 태음 스님이 때마침 밖에서 들어오자 법안 스님은 조금 전에 물었던 말을 다시 물었다. 그러자 태음 스님은 대뜸 대중들은 왜 대답을 못하는가? 방울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고. 이 말에 다들 스님을 다시 보자. 법안 스님이 너희들이 이번에는 저 사람을 비웃지 못할 것이다 하고 번은 끝났는데 태음 스님을 어린 시절에 이미 일찍이 깨달음이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법안 스님만이 그것을 알아봤고 늘 그냥 그러면 산골에서 지내면서 이번 생을 보내려고 했던 건데 스님의 성품은 격식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일을 일삼지 않았다. 한 번은 청량사에서 유양으로 화주를 보냈었는데 계율을 어기고 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대중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중생활이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에 법안 스님은 계를 지어 보내 스님을 불러들여 대중 소임을 맡겼다. 그러고 함께 지내다가 일부러 방편을 써서 법안 스님이 이 태흠 스님에 대해서 다른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드러내게끔 일부러 방편을 썼다. 그러고는 이제 뒷날의 얘기겠죠. 주지까지 맡기고 쌍림사 주지 자꾸 이제 세상 밖에 나오게끔 법안 스님은 남들이 못 알아보는 것을 받기에 107번 왕안석의 불법에 관한 지견. 왕문공 왕안석은 1021년에서 1086년이에요. 처음 재상이 되었을 때 하객이 문에 가득했다. 재상에 오르니까 당연히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이 한가득이었겠죠.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있다가 느닷없이 벽 위에 시 한 수를 썼다. 눈설이 쌓인 대숲 사이 종산사여. 눈설이 쌓인 대숲 사이 종산사 절이에요. 늙은 몸 돌아가 이 생을 맡겨볼까? 처음 재상이 되었는데 황제가 임명하는 걸 테고 당연히 문전성시 하는 거고, 그런데 산에 몸을 숨기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벽에다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은 한가득인데 허망하셨는지 아니면은 시끄러운 게 좀 그랬는지. 또한 정월 15일에 상국사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광대 놀이를 구경하면서 좌객이 몹시 즐거워하자 개를 짓기를 여러 훌륭한 광대 놀이판 속에서는 한 번은 귀하였다. 한 번은 천해지나 마음으로는 본래 같음을 알기에 기뻐하거나 원망할 것 없노라. 파티인 건데 연회 파티에 초대 가수가 있는 거고 초대 가수도 그러면 뭔가 신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던 거겠죠. 광대놀이 보면서 좌객이 그러면 모인 손님들이 다 들떠하는 거 보면서 지은 개송이 여러 훌륭한 광대의 놀이판 속에서는 한 번은 귀하였다. 한 번은 천해지나 마음으로는 본래 같음을 알기에 기뻐하거나 원망할 것 없노라. 나는 도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왕안석의 시 개송 2개 소개하고 이분은 온몸 그대로가 눈이어서 보는 눈, 눈코 귀할 때 눈, 티끌만큼도 속일 수 없다. 108번 임재스님의 삼현삼유와 참동계. 임재의현 스님은 말하였다. 767년에서 866년 깨닫게 해주신 스승 황벽 스님도 100년 살고 임재 스님도 100년 사시고 대체로 불법을 거론할 때에는 모름지기 한 구절 1구에 3현을 갖춰야 하고 1현에 3요를 갖춰야 한다. 한 구절에 상중하를 다 제도할 수 있어야 된다. 현과 요의 말씀을 여러 납자들은 까마득히 몰랐지만 분양선소 스님만은 그 뜻을 깨닫고 계를 지어 밝혔다. 분양선소 스님께서 이 삼현 삼요를 가지고 앞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은 다른 거였던 것 같지만 삼현 삼요 그 이치 알기 어려우니 개성이 뜻 알고 말 잊어야 쉽사리 도와 가까워지리. 일구의 명명백백 삼라만상 포함하니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가 새롭구나. 삼현삼요 그 이치 알기 어려우니 말을 잊었을 때 뜻을 알고
쉽사리 도와 가까워진다. 일구의 명명백백 삼라만상을 포함한다.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가 새롭구나. 가을에 피니까 국화는. 그런데 임재종에서만 삼현을 즐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두이천 스님의 참동계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동계를 깊이 살펴보니 다만 현자 그리고 요자를 명자 밝을 명 어두울 암자로 바꾸어 썼을 뿐 별다를 바 없으며 삼현삼묘가 석두이천 스님 참동계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있더라. 글자만 다를 뿐이지. 참동계 문장은 40여 구절에 불과하지만 명과암의 논지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책 첫머리에 표방하기를 신령한 원천은 밝고 깨끗한데 명 여러 갈래 지류는 몰래 바다로 흐른다. 암으로 몰래 바다로 흐른다. 아니면 깜깜해도 내가 하나같이 물의 흐름을 다 파악해야 할 게 아님을 안다. 편안하다. 깜깜한데 다 바다로 흐름을 알기에 편안하다. 책 첫머리에 표방하기를 이와 같고 이 뜻을 받아서 어둠은 상과 중에 부합되고 밝음은 맑고 탁함을 밝힌다. 어둠은 윗상자 가운데 중이요. 그냥 그대로. 상과 중에 부합되고 밝음은 맑고 탁함을 밝힌다. 그러면은 상중 나왔으면 하 어디 갔어? 이니까 맑고 탁함을 밝혀야 되는 입장. 시비를 해야 되는 밝음이 하고 이것은 어둠도 반드시 상과 중으로 나누어야 하고 밝음도 반드시 맑음과 탁함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이니 체중현을 밝힘이다. 삼현 가운데 체중현, 어둠도 따지고 밝음도 따지고 또한 종지와 뜻을 나타낸 부분에는 참동계는 통째로 다 여기 보여주시지는 않고 부분 삼현 그리고 삼묘 담겨있는 핵심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종지와 뜻을 나타낸 부분에서 근본과 지말은 반드시 종으로 돌아가야 하고 높고 낮은 이들은 자기네 언어를 써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명과 암에 대한 구절 명과 암에 대한 구절을 계속해서 자세히 밝혔으니 이는 구중현을 밝힘이다. 맨 끝부분에서 참악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오 끝내셨던 모양이죠. 참동계. 하였으니 수행자가 일상생활에서 시기를 잃지 않으면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한 것으로 이는 의중현에 해당한다. 법안 스님은 여기에 주석을 붙였는데 모든 학인들은 그것을 높이 받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주석에서 삼법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체중현의 뜻만을 해석하여 석두 스님의 본의를 상실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안 스님의 주석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아쉽게 본다. 이 석두이천 스님의 참동계는 이제 그러면 삼현이 다 담겨 있는 건데 체중현, 구중현, 의중현 가운데 법안 스님의 주석은 체중현에만 치우쳐 있다. 이 후주는 밝음 속에 어둠이 있다는 구절의 주석이 또 나오네요. 요거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의 주석 현황, 천지 또는 본체 현황이 참이 아닌데 흑백이 무슨 허물이 있겠나. 현황이 본체면 흑백이면은 그 작용이 밝음으로 작용을 하든 어두움으로 작용을 하든 거기에 무슨 허물이 있겠나. 이 대목을 읽다가 마침내 도를 깨쳤다 한다. 이 후주가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뭐가 등장인물도 많고 참동계에
법안 스님께서 다셨던 주석을 보고 이후주가 깨달았는데 이것은 구중현이 체중현임을 깨달은 것이다. 안능엄 스님이 수능엄경에 구두점을 버린 데에도 밝은 점이 있다 하겠으나 수능엄경에 그러면은 원래 경전에 있던 구두점을 능엄경에 빼어나셨는지 안능엄이라 불리신 건지 여튼 안능엄 스님이 이 구두점은 부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 하면서 빼신 거겠죠. 그렇지만 나는 납자들이 그의 뜻에 부안해동하게 될까 두렵다. 선문의 오묘한 종지에 대하여 오늘날 총림에서는 전혀 입을 벌리지 못하는데 큰 스님들은 날로 떠나가시고 후학 소생들만이 날마다 시끌벅적 떠들어댈 뿐 다시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없기에 여기에 예전 큰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큰 법의 종지를 기록하여 뜻 있는 후학을 기다리고자 한다. 이 세상의 가르침의 체제는 소리로 근기에 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밝은 선지식은 말을 빌려 그 제자의 지혜를 틔워주는 법이다. 이렇듯 말로 말을 부정하고 이치로 이치를 가려내나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를 유주진여라 하며 흘러가는 겁니다. 유주진여라 하며 이는 분양 스님이 말한 일구의 명명백백 삼라만상을 포함한다 라는 뜻이다. 이 이치를 깨달은 자는 신통하게 밝혀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말끝에서 죽게 된다. 말끝에만 매달려서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또 윤회하고 그러므로 근기에 맞게 쓸 때면 모두 굴 속에서 벗어나 그림자와 발자취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말이 있는 가운데 말이 없는 것으로 분양 스님이 말한 9월 9일 중량절의 국화가 새롭구나 라는 것이다. 사면을 마련한 뜻은 본래 병을 없애려는 데 있으므로 법을 깨치려는 자는 그 뜻을 아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뜻을 알면 쓸쓸하고 막힘이 없는 텅 빈 곳에서 인연 따라 이제 꽃이 피는데 때 돼서 국화가 피는데 자유자재 운영하리니 이를 때를 잃지 않음이라 하며 분양 스님이 말한 뜻 알고 말 잊어야 쉽사리 도와 가까워지리인 것이다. 길어지니까 앞에 처음에 고탑주는 이 도를 즐겨 강론하였다. 고탑주는 지금 운거 탑지기를 하신 분. 그러나 삼현을 논할 때는 말로써 전할 수 있었지만 삼요를 논할 때에는 말 없는 그것마저도 용납될 수 없었다. 일현 가운데 삼요가 갖춰져 있으니 현과 요의 도리를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거론하지 못한다라고 어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길게 왔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임재 스님께서 일구에 삼현을 갖추고 삼일현에는 또 그 삼현 가운데 일현에 삼요를 갖춰야 한다 하면서 해온각범 스님께서는 나도 그럼 삼현 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삼요는 그러면은 말도 붙여가지고는 안 될 자리이기에 그렇다고 입을 다문다 하여도 삼요를 논할 때는 말 없는 그것마저도 용납될 수 없기에 직접 깨달아 봐라. 이렇게 주석에 또 임재 스님의 삼현에 대해서 쭉 있는데 내일 또 볼 때 보고 싶으면은 보고 아니면 또 넘어갈 테고 어쨌든 분양선소 스님께선 그 뜻을 깨닫고 개성으로 삼현 삼요 그 이치 알기 어려우니 뜻 알고 말 잊어야 쉽사리 도와 가까워지리. 일구의 명명백백 삼라만상 포함하니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가 새롭구나. 새삼스레 봄의 국화가 피든 여름의 국화가 피든 겨울의 국화가 피든 새롭다 여서가 아니라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가 새롭다. 늘 그 시간 되면은 볼 시간 되면 예불하고
정진 씨가 내온 정진하고 정진이 새롭다. 한 시간 내내 졸았다. 그냥 뭐 새롭다. 경계가 이제 바뀌고 왕왕 뭔가 그 우리 감각에서의 새로움을 뭐 표현들 하시죠. 뭐 색감이 선명해졌다. 맛이 굉장히 강해졌다. 뭐 등등. 어차피 뭐 그런 거야. 근데 지나가는 건데 새로워졌다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몸에 생기가 돌고 의욕이 솟아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뭐 좋아 보이고 등등. 그래서 새로운 건 새로운 거고 늘 보던 국화인데 똑같이 보는데 새롭다. 잘 봤습니다. 응양합시다.